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5월 한 달은 가정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가정을 생각해야 되지만 5월 한 달은 특별히 뭐를 더 생각합시다? 가정을 더 많이 생각합시다. 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좀 자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을 좀 못 벌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어떤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 성장하면 그 가정은 막 웃음꽃이 핍니다. 근데 부모가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식이 집에서 뭐를 썩이면? 속 썩이면 그 가정 가운데 웃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가정에서 자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자녀를 귀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잘 좀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도의 자녀 양육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이 말씀은 저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오해해, 그쵸? 장가 가잖아요, 그쵸? 시집 가잖아요. 목사님, 저는 장가 갈지 시집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모임을 했는데 우리 고성린 집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총각으로 지낼 때, 나는 결혼이랑은 상관이 없는 존재인가 보다. 마음이 힘든 때가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힌 배필을 딱 준비해줘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보인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잘 키울 텐데. 근데 기회는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잖아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기 전에 부모들이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 그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키우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할머니 또 할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자 손녀들을 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좀 양육해야 되죠. 왜?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전부 다 나가서 뭐 하니까? 돈 버니까 누구한테 맡기느냐? 할머니한테 맡겨, 할아버지한테 맡겨.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영적으로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많이 비유하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많이 비유해요.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잘 보세요. 독수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깨우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어디에 업어요? 자기 등에 딱 엎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높은 곳으로 쫙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람의 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떨어뜨려 버려. 그러니까 자다가 이 떨어지는 새끼는 어떻게 해요? 막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막 포덕포덕 하는 거예요. 막. 본능적으로 포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위험한 순간이 딱 다가오면 이 어미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쫙 내려가가지고 그걸 등에 딱 업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 쫙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떨어뜨려.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막 또 자다가 어떻게 돼요? 막 포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날개에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가 천공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 해라? 양육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자녀 양육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을 밥 먹여준다고 해서, 밥 먹인다고 해서, 그냥 그 자식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 해라? 양육해라.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독수리처럼 하늘을 쫙 차고 올라가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막 쫙 올라가는 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이 한몸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그런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새끼 독수리 있잖아요. 그 새끼 독수리를 따로 격리를 시켰대. 그래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가 성장하면서 한 번도 날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크니까 이 독수리가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있잖아요. 땅을 기면서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아니하면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양식만을 먹고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양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버지들이 작아지잖아요. 자, 아버지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 양육의 시작.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저도 뭐니까? 아버지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빠한테 있대요. 아빠한테.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누구더라?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요. 아비들아.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thers 이렇게 나와요. 아빠들아 이렇게 아빠들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나 지금이나 자식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아비들아가 아니라 어미들아. 그러면 아버지가 좀 이 어깨가 어떻게 돼요? 좀 가벼워져. 왜?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엄마한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들아. 이렇게. 아비들아. 왜 성경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빠한테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오우, 똑똑해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머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웠느냐? 남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아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을 잘못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아빠에게 묻는다고요. 아비들아,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 책임이요? 대통령 책임이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묻잖아요. 왜?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면 누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면 누가 영광받느냐? 대통령이 영광받는 거고 못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도 대통령이 받지만 욕도 누가 먹느냐? 대통령이 먹는 거예요. 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성을 하나님은 누구로 세웠느냐?
아버지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 양육을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요? 아비에게 묻는 거예요. 김형호 집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김유숙 집사 이게 아니라 김영호 집사야. 예를 들면 조상훈 집사야 이렇게. 목사님 제가 키운 게 하나님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제 아내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더가 잘 보세요. 리더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리더가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누가 욕먹는 거예요? 리더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한테 딱 책임을 줬느냐? 아버지한테 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야,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때, 야, 너 세상에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어? 야, 세상에서 왜 이렇게 승진 못했어? 너 세상에서 책 한 권도 못 쓰고 왔구나? 아이고, 이 바보야.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 그 자녀, 너 어떻게 양육했냐? 하나님은 뭐를 묻느냐? 네가 세상에서 이름을 남겼느냐? 너의 명예를 올렸느냐? 네가 돈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사업에 성공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 너 잘 양육했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무엇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진짜요? 이 말은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이것을 좀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아니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의논할 때도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좀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는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몸께 아버지들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만 나가보면 저 밖에 보면 그런 아버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버지들은 뭐 합니까? 자녀 양육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아내한테 탁 맡기고 나가서 뭐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돈만 열심히 벌어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다 맡기고? 아내한테 다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아버지한테 묻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이 이것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는 아니지만 바쁜 아빠래. 바빠. 나쁘진 않지만 뭐 하대요? 바쁘대요. 바빠. 그러니까 아버지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인생을 좀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도 바빠요, 안 바빠요? 요즘 엄마들도 바빠요. 뭐 버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전부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다 갖다 주고 유치원에 갖다 주고. 그렇죠? 자식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은 한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 누구랑 이야기하느냐? 전부 다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선배. 그렇죠? 부모랑 이야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식하고 부모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라고 하네. 10분도. 제가 그걸 듣고 저도 찔림을 좀 받았어요. 야, 10분도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자식들의 그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한테 물으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아비 된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이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아버지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버지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야.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자식들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의 장래적인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아빠의 종류를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독수리 아빠, 두 번째는 기러기 아빠, 세 번째는 무슨 아빠? 펭귄 아빠. 여러분, 독수리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독수리 있잖아요. 등에 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빠야.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딱 있으면 쫙 와서 도와주는 아빠. 독수리 아빠. 그 다음에 기러기 아빠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빠. 그 다음에 펭귄 아빠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펭귄 아빠. 펭귄 아빠는 엄마한테도 자식한테도 팽당한 아빠. 팽시켜. 대화를 안 해버려. 펭귄 아빠. 여러분들은 어느 아빠입니까? 독수리 아빠입니까? 기러기 아빠입니까? 팽당한 아빠입니까? 독수리 아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따라 해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독수리 아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래요. 자식들을 분노,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도록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오늘의 세대, 젊은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angry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angry generation. 성난 세대다. 성났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오지 못하느냐? 누구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요?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화가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내려오질 못한대요. 그 정도로 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분노가 있다라고. 분노가. 그러면 그러한 분노가 왜 올라왔을까요? 그 책임을 성경은 누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고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결국은 누구를 노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히 세 가지. 첫째는 방임입니다. 방임. 뭐라고요? 방임. 이거는 뭐냐?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가지고. 세상 일들이 바빠가지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 방치해버렸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세상적인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되죠.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사니까. 또 자녀들 학비 또 벌어야 되죠. 학원비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방치해 둘 때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분노가 올라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반려견 시대라 그래요. 반려견 시대. 그렇죠? 가정 가운데 강아지가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강아지도 있잖아요. 집에 혼자 둬보세요. 강아지도 집에 혼자 두면 강아지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열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강아지를 두라 그래요? 두지 말라 그래요?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집에다가 뭐를 설치해요? CCTV 같은 거 딱 설치하면 회사에서 삐삐야 그러면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CCTV 보면서 대화하는 거. 삐삐야. 왜? 엄마가 거기 있다 이거지, 자기. 예. 강아지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두면 있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니까 막 짖으니까 물어뜯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혼자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혼자 두니까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됩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면 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엉뚱한 일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물을 뜯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나가서 시큰 돈 벌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그 아이들이 병원비에다 쓰는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상담받게 하고 약 먹게 만들고 사고 치면 뒤처리하고 뭐 벌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 시큰 벌어가지고 거기에 다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누구랑 좀 함께 있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혼자 방치해 두는 것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올라오도록 만드느냐? 분노가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과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혼자 두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제?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뭐를 맡기고 오는 거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게임기. 그러니까 자식들은 뭘 물어봐요?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 게임기 어디 있어? 엄마의 유무는 뭐냐? 집에 게임기가 있냐 없냐 이거야. 게임기가 있으면 엄마는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이래? 아이들 보고 잘못이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식사를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식사 옆에서 막 걸그치게 하니까 뭘 줘요? 핸드폰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보고 막 놀아. 근데 자기가 밥 다 먹었어 이제. 갈 때 뭘 뺏어요? 핸드폰 뺏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줬다가 뺏었어. 그럼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눈을 확 밝히고 있잖아요. 대들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또 혼내. 그 아이들은 속에서 뭐가 올라?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분노. 이준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게 어릴 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잉보호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과잉보호. 시작. 과잉보호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여러분 과잉보호의 뿌리가 뭐냐면 불신입니다. 아들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하냐? 부모가 다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옷 입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모든 스케줄도 누가 다 짜줘야 돼요? 부모가 다 짜줘야 돼.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학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또 여기 가고 하루의 스케줄 누가 다 짜주느냐? 누가 다 짜요? 부모가 막 다 짭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시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다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누가 다 이야기하느냐? 부모가 다 이야기해. 그 자식이 하는 건 뭐예요?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왜 이러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결국은 자식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잉보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천만에요. 자녀들은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폭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더해요. 왜? 오늘날은 한 명 아니면 몇 명이요? 2명. One and only son and daughter.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목숨 다 거는 거예요. 막 그냥. 너 잘못되면 누구도 잘못돼요? 너 잘못되면 나도 잘못돼.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식한테 생명을 겁니다. 그게 과잉보호예요. 여러분 과잉보호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과잉징계입니다. 과잉징계. 예를 들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양육에는 뭐가 있느냐? 징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과잉징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잉징계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잉징계의 기초가 뭔 줄 아세요? 과잉징계의 근거. 과잉징계의 근거는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 그러면 징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징계의 근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면 그 징계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징계는 자녀를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훌륭한 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잉 징계의 근거는 뭐냐? 자기 감정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 자녀가 좀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요. 왜? 누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 근데 지금 내가 좀 기분이 나빠. 힘들어. 사는 게 어렵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정말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야. 내 감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잉징계이고, 그러한 과잉징계는 결국 자녀를 어떻게 만드느냐? 눈치 보게 만들어요. 눈치 보게. 왜? 과잉징계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잉징계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그러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을 보게 돼 있느냐? 부모의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눈치를 보고 성장한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근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의 눈치를 봅니다. 판세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멀리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 때도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결국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뻐 죽겠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막 너무 이뻐 죽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돼도 이쁜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 가지 원칙, 이걸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발 방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잉 보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잉 징계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컨트롤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가느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가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느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과잉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항상 뭐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모님은 주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가 뭐냐? 주님의 가치관이래요. 여기 보니까 교양과 훈계죠. 여러분, 교양은 뭡니까?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자,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건 행동이 고급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도 좀 고급스럽고 모션도 고급스럽고 참 교양이 넘쳐 이러잖아요. 교양이 넘쳐. 교양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 그 다음에 또 뭐죠?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행동과 두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나의 행동과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과 말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가 없이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TV에 자꾸 나오잖아요. 모 그룹, 그렇죠? 모 그룹의 이야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엄마가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발로 차니까 그걸 누가 배운 거예요?
딸도 있잖아요. 막 던지고 발로 차고 막 하잖아요. 또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말을 막말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로 또 있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콩가루 집안이 뼈대가 없는 집안이야. 돈은 있지만 그렇잖아요. 돈은 있지만 학벌은 좋겠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외국 유학교를 시켰으니까 학벌은 뛰어나겠죠. 그러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것이 부럽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좀 밖에 나가면 부러워해. 돈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 그러니까 행동이 교양스럽지 못해.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은혜스럽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을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말로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인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으나서나 무슨 얘기예요? 앉으나서나 돈 얘기예요. 얼마 벌었다. 어디 가면 돈 잘 번다. 그다음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뭐 은행을 뭘 들어야 된다. 앉으나서나 뭘 얘기 안 해요. 돈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다. 뭐 학교, 직장의 위치가 어떠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사고가 있는 거예요? 외식주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외식주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진짜요?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이 고칠 때 무엇을 희생했나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를 버리고 귀신 들린 청년 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 돈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심령 가운데도 생각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자, 사람 볼 땐 능력이 먼저야. 돈이 먼저야. 그 사람 얼마 받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가 뭐냐 이거죠. 정말로 예수 만난 경험이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 속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 속에 그러한 것들이 나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양은 무엇입니까? 교양은 행동이잖아요.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다른 말로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느냐?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왜 두셨느냐? 자녀를 키우는데 샘플로 두신 거예요. 뭐로 두셨다고요? 샘플. 누구처럼만 해라? 부모처럼만 해라.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야 남편이 있잖아요. 아들한테 이 자녀들한테 야 너는 엄마처럼만 해라.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어야 돼. 장로님만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너는 누구처럼만 해라? 아빠처럼만 좀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제발 누구처럼만 하지 말라. 제발 네 아빠처럼만 하지 말아라. 제발 네 엄마처럼만은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는 자녀 양육의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두신 목적이 뭐냐? 샘플로 두시는 거예요. 누구처럼만 살아라. 네 부모처럼만 살아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샘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처럼만 신앙생활하라?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처럼만 말씀 들어라. 시작. 할렐루야. 나처럼만 순종해라. 시작. 그런 말을 좀 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너는 말씀 들을 때 나처럼 듣지 말고 누구처럼 좀 들어라. 순종할 때도 나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좀 해라.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자녀 양육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과연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말하고요. 첫째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들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이 깨어있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찌른다면 회개합시다. 아멘. 격려한다면 계속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공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